빨간색으로 한 것이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부활하고 50일이 지난 다음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감리교를 만든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 체험을 하고 회심을 한 것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올해가 2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지아 여름 두 번째인데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에 늘 물을 가지고 그렇게 다닙니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자주 목마르지요. 그리고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영혼들은요, 늘 성령 충만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펠리컨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를 씻을 때 작은 물고기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펠리컨들이 먹으면서 간식으로 주식으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펠리컨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웠고요. 날이 갈수록 살이 쪘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생기니까 게을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부들이 이 잔챙이 물고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묵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됐어요. 오래전부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어묵 만드는 공장에다 이걸 팔면서 펠리컨들이 먹을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펠리컨들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버린 것이 없나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펠리컨들이 한두 마리씩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어부들이 여러 가지로 대책을 생각한 끝에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에서부터 스스로 먹이를 찾을 줄 아는,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을 줄 아는 펠리컨들을 수십 마리 수입을 해서 그 동네에 풀어놓았습니다. 이 펠리컨들이 와서 스스로 먹이를 찾자 옛날에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가 게을러진 펠리컨들이 같이 먹이를 찾으면서 굶주렸던 펠리컨들이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던져주는, 그리고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영적인 양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 말씀 속에서 영적 양식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영혼의 목마름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나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규칙적으로 말씀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한 게 큐티 세미나예요. 그걸 왜 했나요? 스스로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나가서 먹는 거. 주식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거. 근데 이걸 주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서 어쩌다가 간식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찾아 먹는 갈급함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보니까 사슴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목 마른 사슴.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요, 한 번 사슴에 바쳤다가 자동차 7,500불 물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사탄과 사람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 터지고 나서 하나님, 사탄과 사람과 사슴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내가 사슴에 한번 바치니까요 무섭더라고요. 앞에가 다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슴은 받는 산소가 아니고 목마른 사슴입니다. 첫 번째, 갈급함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데 광야에서 시내를 찾아 몰려다니는 사슴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슴들은 너무 심한 갈증에 그렇게 시달린 나머지 사진을 찍으려고 가까이 오는 기자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가장 죽기 쉬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시냇물 근처입니다. 시냇물 근처에는 사슴을 사냥하려고 하는 그
포식 동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냥꾼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시냇물 근처에는 늘 그래서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물을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보세요. 보통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특별히 한국은 이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논문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걸려서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지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하고, 세상 말로 닥달하고, 그 자녀들은 너무 힘든 나머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정직한 것은 언제부터 멀어지고 수단과 방법이 성공의 재능으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것은 가끔씩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인생의 목마름이 결국 잘못된 사회를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재산이 약 6억 원이 이상 돼야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납부하는 가구가 약 30만 가구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인구 약 2%에 해당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소유 재산이 10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부자는 20만 명 되는데 인구 300명당 1명꼴입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사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가지고 돈 떨어져 본 적 있잖아요. 일부리 아쉬웠던 적 있잖아요. 편안한 인생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잘 살아봐야지, 편하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 돈에 대한 갈증, 그리고 편하게 살고 싶은 이런 thirsty, 이런 목마름, 이런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편법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남보다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세요. 그 자리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남보다 큰 집에 살고 있다고, 남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도 마음 한쪽 구석이 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써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연예인들,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 하나같이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젊은 여자들 쓸데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들통이 났어요. 미투.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영적 목마름이에요. 하나님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누려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마른 인생들에게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로. 이사야 55장 1절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free of charge, 그냥 와서 살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이사야 41장 17절 보니까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한국 성도들은요, 안수기도에 많이 집착합니다. 아이합이라고 있잖아요.
팬케이크집 말고 캔사스에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거기 제가 2번 갔어요. 세미나 할 때 2번 갔는데 다른 민족들은 다 가요. 끝나고 나면 한국 사람들은 줄 서서 안수기도 받아요. 그런데 유명한 강사가 오면 서로 먼저 안수기도 받으려고 난리예요. 그거 나쁜가요? 안 나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훌륭한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다고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채워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찾는 것도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목사가 아니라 갈증입니다. 영혼을 향한 갈증이 내 속에 충만할 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갈급하지 않은데 타인의 영성을 빌려서 내 신앙을 키울 생각이라면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 중에 시골 교회들은요, 유명한 목사들 거의 없어요. 유명한 목사들은 서울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시골 교회 성도들은요, 이름 없는 목사님들과 그렇게 살면서도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교회도 허름해요. 교육관 없어요. 교육전도사, 부목사 없어요. 그들 속에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농사 지으면 첫 열매 제일 먼저 교회에 가져옵니다. 호박 열리면 호박 따다 목사님께 드리고, 오이 열리면 오이 따다 드리고, 참기름 짜면 참기름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농사일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예배 드리고 논으로 밭으로 나갑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 강남에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요, 시골교회를 한국교회 모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뽑아가지고 모를 잘 심어서 도시에다 심은 거예요. 누리는 건 도시에서 누리고 실제로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시골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밥은 언제 먹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시장할 때, 배고플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갈급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도 중요하고 목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지은 고라 자손들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갈망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절이 7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7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 말은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여호와, 주 안 들어간 절이 없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헐떡이면서 살았습니다. 가끔 제가 산에 가보면 미국은 갈만한 산이 없어요. 한국은 참 많습니다. 근데 산에 가보면 큰 돌이나 나무에 자기 애인의 이름을 기록한 걸 많이 보여요. 미국도 있더라고요. 왼쪽에 남자 이름, 오른쪽에 여자 이름, 가운데는 거기다가 또 화살까지 띵. 방법은 틀렸지만 얼마나 사랑했으면 거기에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새기고 싶을까, 이해는 돼요. 나무나 큰 돌을 볼 때마다 거기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마음은. 저는요, 나무나 돌에 어느 교회 목사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정일남 I love you 뭐 없어 그런 거. 또 자기 시어머니 이름 없어요. 없다고. 전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너무나 사랑하니까. 저는 나무나 돌에 새기는 것보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42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들은요, 모세 당시에 모세를 반역하다가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텐트까지 땅속으로 다 꺼져서 들어가 버렸어요. 처참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이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 보니까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어요. 250명과 함께 반역하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새겼어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비록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조상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다윗왕 시절에는 영적으로 인정받았고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고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자손들이, 그 장본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불려지는 찬송시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영혼의 깊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thirsty, hunger,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연이어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 인물은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 관원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불리우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갈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은 남자를 5명씩이나 바꿨던 자유부인. 그런데 두 사람 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no matter what,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풀리지 않는 숙제와 목마름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 계실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나? 교회 의자가 아무리 편안해도 여러분 집에 소파만 못 합니다. sometimes 오래 앉아 있으면 딱딱해요. 왜 와서 앉아 있는가? 종교 행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슬픈 운명을 띠고 태어나서, 모태신앙들 보세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근사한 설교를 듣기 위함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들 보고 싶어서 온 건가? 누가복음 7장 27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를 보려고 왔구나.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무엇을 보려고 오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아닙니다. 선지자, 목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다면 교회에 온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문장을 풀어주고 영양가 있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굶주린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설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거리에 밟힐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우리는 목마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대한 갈급함은 있어야 돼요. 시설이 부족해도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적어도 갈급함이 우선입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속 시원하게 채우시고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이걸 주려고 딱 그릇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밥그릇을 엎어버려 봐요. 딱 엎어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 못해요.
갈급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영적인 thirsty, 살아있는 날까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과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언젠가 야후에 나온 뉴스를 봤는데, 영국의 한 사진 기자가 아프가니스탄에 나가 있는 15명의 미국 군인들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찍었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찍었고요, 전쟁 나가 있는 동안에 찍었고요,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찍었어요. 7개월 간격을 두고. Before the war, during the war, after the war,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We are not the dead,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죽지는 않았지만 산송장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가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평안하고 따뜻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는요, 불안하고 고민과 그리고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찍은 모습, 막 돌아와서 찍은 모습은 평안이 없고 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 15명의 사진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와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Anger management, 분노 조절입니다.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낙심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것이 쌓여 있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anger management가 안 되면은요, danger. 그래서 anger하고 danger는요, 한 글자 차이예요. D자 하나 들어간 거예요. 분노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영적 전쟁터의 한 폭판에 살았던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 나와요.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라 자손에게 묻는 질문이 있고 자기들이 리스판스 한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3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고라 자손들의 반응은 4절과 11절에 나와요. 3절과 11절에 나와요. 3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어디 있어? 얘기하니까 대답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음식처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10절에도 또 물어봐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랬더니 11절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와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조롱과 비난을 섞어서 합니다. 매스컴에서 기독교인들이 연관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물어봐요. 기독교인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교회 뭐하러 다니나? 그 아무개 대통령은 무슨 어느 교회 장로였다며?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혹독한 낙심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윤리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고 여러분의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남편들이 이런 얘기 했을걸요. 교회 다닌다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설교는 뭐하러 들어? 목사 보러 가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도 실수합니다. 잘못도 해요.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비난들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간신히 연결된 이 끈이 끊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으려고 우리를 수도 없이 괴롭힙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과 성도를 이간질하려고 흔들고 또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마귀의 모든 시도는 허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아래에 계셔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환난과 비난과 위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마귀는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떡덩이가 되게 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게 잘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끊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신앙생활 꼬라지를 봐라. 그게 지금 사는 거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괴로움과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교회가 욕먹고 십자가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 처절한 영혼의 고통을 경험한 게 언제입니까? 가까운 가족들의 불신과 나태함을 보고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할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매달리는 기억이 언제입니까? 이런 갈급함과 이런 애통함이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는 영혼의 비누가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겪었던 저자가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과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북한을 보면요, 마음이 상해도 보통 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현실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상하고 또 상하고 절규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시츄에이션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졌던 고라 자손들이 5절과 11절에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43편 5절까지 나가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했던 심령의 주인공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여기 43장 5절에 나오잖아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소낙비를 맞아야 돼요. 봐야 돼요. 낙심과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갈급해하면서 그 영혼의 소낙비들을 맞으면 찬란한 무지개도 같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로 크리스찬이 됐던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이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이단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318명이 참석했는데 318명 대부분이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아서 불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쪽 눈을 잃어버린 사람, 한쪽 손이 잘린 사람, 한쪽 다리가 못쓰게 되어 절뚝거리는 사람이 306명이었습니다. 두 손, 두 다리, 두 눈 다 건강한 사람은 불과 12명밖에 안 됐어요.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 314명 대부분이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면서 육체가 떨어져 나가도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주님 한 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전해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저것들이 다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 날이 온다. 나는 그때 이집트의 최고 그런 재상이 되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걸 볼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욥이 자신의 집이 불타고 가축이 다 죽고 자녀들이 죽었을 때 잿더미에서 자신의 상처를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들 다 다시 생기고 재산 다시 많아질 것이고 욥의 딸들이 전교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올 거야. 그랬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요셉도 욥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 잿더미에서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영광의 간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갈급한 영혼이 되어야 돼요. 더 높은 직분을 구하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타치할 것이고 우리의 속이 뜨거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주일 오늘을 지내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뜨거움이 살아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갈망과 갈급함으로 늘 목마른 사슴과 같이 애를 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